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란이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뭘까요? 의외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인지 저게 믿음인지 어떤 게 믿음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한다라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도 나눴지만 믿음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믿음은 복잡하거나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난해하고 때로는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복잡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도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길 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틀린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선택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복잡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각자 자기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 옳다고 여기는 바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평을 듣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믿음의 행위는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의 행위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고자 하시는 그것은 우리를 통해 드러난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투박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이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믿음의 걸음으로 그들을 평가해 가시는 거죠. 로마서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좀 난해하게 들려질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의 옳음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옳게 살아가고 있고 이 믿음으로 옳게 살아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4장 말씀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율법에 금한 음식들이 있었죠. 돼지고기도 먹지 못하고요, 비늘이 없는 것도 먹지 못하고요, 색임질하지 않는 것도 먹지 못하고요, 여러 가지 먹지 못한 소위 부정한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음식들, 왜냐하면 그런 율법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지키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율법적인 부분,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율법적인 부분들 때문에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율법을 지키지 않지? 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부정한 것을 먹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대로 인정해 줘라. 그들도 나름의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거고 믿음이 조금 더 든든하게 세워진 너희가 그들을 배려함으로 너희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되 그 믿음으로 옳다함을 얻은 대로 살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정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믿음이 있다라는 평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내 믿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내 믿음을 틀린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바른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믿음의 행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사람의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옳음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명료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단순한 태도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였죠. 아브라함은 그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복잡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난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가는 것을 통해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는 것을 통해 그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믿음으로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동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대적들을 향한 어려움, 그들 안에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뭐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헛된 질문이고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어떤 행위로 제한하거나 어떤 행위로 구분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러한 삶의 환경이 주어질 수도 있고 저러한 삶의 환경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그 은혜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있게 되는 것이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때로는 우리를 향한 그 대적들의 그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잘 고백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이 말씀을 조금 뒤집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이 함께하는 그러한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이전의 삶들, 새로운 사람이 되기 이전의 그러한 모습들은 다 쓸데없는 거고 다 부질없는 것이고 다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것이 됐으니 물론 이전 것을 버리고 이전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이전 것이 아무 쓸모 없어서 내려놓는 걸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서 내려놓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 앞으로 펼쳐진 그 영광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인 것. 때로는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뭐 한 거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거지? 내 지난 시간들은 과연 헛된 것인가? 이 잘못된 생각에 잘못 사로잡히면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또한 앞으로 펼쳐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도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원래 삶,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잡히지 않는 헛그물질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제자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 예수님과 손과 옆구리에 그 상처를 만져봄으로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제자죠. 나다나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지만 그에게 특별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또 다른 제자 둘, 그 가운데 요한도 있었는데 요한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만남, 특별한 어떤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몰라서 갔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고 여겨서 그들이 돌아갔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밤이 새도록 잡히지도 않는 그물을 던지는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어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무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들이 이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이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물고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들의 그물질, 이들이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 돌아간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라고만 여길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편에 계속 있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헛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의 이 헛된 그물질이 새벽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알게 하는 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 이미 이전에 한번 경험이 있죠. 그래서 지난 헛된 것처럼 보이는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들의 삶의 순간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단번에 알게 해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우리가 때로는 부족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살아온 우리의 지난 날들이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후회만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해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진다라는 것. 복음 안에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의 정말 헛된 것 같은 그런 지난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던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로 우리 안에 재해석된다라는 그러한 점이에요. 우리는 다윗과 사울을 잘 압니다. 사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다윗은 간음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죠. 그런데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범죄했는데 왜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 차이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순종하지 않았음을 사무엘을 통해 알았어요. 들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 부음이 번제보다 낫다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이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까 두렵고 잘못한 건 알겠는데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사무엘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모자를 파네. 사울은 그들과 함께 사울을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한 거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너무 치밀한 사건이에요. 너무 계획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악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잘못을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드러내셨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왕위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네가 무슨 왕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이런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 어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을 더 두려워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욕먹게 되면 그 욕먹는 거 당연하죠. 그래도 하나님을 등지는 그 자리에는 설 수 없기 때문에 범죄한 대가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 간절함,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수는 분명히 실수입니다. 연약함은 분명히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후에 반드시 다뤄져야겠죠. 우리의 실수가 더 이상 실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연단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을 3번 모른다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 이 본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이전에 예수님을 자기가 욕한 것, 이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한 것,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떠오르면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와 주셨고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와 함께 주셨다는 그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된 거죠. 이전에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오늘 말씀처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더 좋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시간들이 그들에게 결코 의미 없는 헛된 시간들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깨닫게 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는 것. 돌아온 지난 시간들은 단지 그 순간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 시간들에 매여서 지금 믿음의 순종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전 자신의 연약함을 그냥 연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거 깨달았어요. 내가 약한 것 깨달았어요. 그러면 나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의 약함을 깨닫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안 되고 그냥 주저앉아 있다면 그냥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이런 것들을 그냥 연민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밤새 던진 그 헛구물질이 예수님이 예수님임을 단번에 알게 할 수 있던 그러한 도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예수님이신 줄을 알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삼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로 더욱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난해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하고요. 믿음은 명쾌하고요. 믿음은 그저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지만, 그 시간들을 아무 의미 없는 아무런 헛된 그러한 시간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로 더 나아가도록 하는 그 도구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다시 그 헛됨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아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피조물의 삶,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는 그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삼으신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은혜임을 이 찬양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 가도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함께 하심임을 정말 깨닫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